이제 베드로후서 강해가 끝이 납니다. 오늘로써 베드로후서 강해가 끝이 납니다. 혹시 이거 뮤트 했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그러므로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해요? 땡땡땡.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것을. 오늘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이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것을 바라보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죠?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보세요. 이게 뭐죠? 손바닥이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이것을 바라보라 라고는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학자들마다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르게 주장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과연 베드로가 말한 이것은 몇 절에 나올까요? 우리가 읽은 구절은 14절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한 이것은 몇 절에 나올까요? 3장 몇 절이요? 맞아요. 정확해요. 13절에 나오겠죠. 그럼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13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넣습니다.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바라보다가 14절에 나오는 바라보다와 13절에 나오는 바라보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누가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1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도 무엇을 바라봐라? 이것을 바라봐라. 그럼 명확하죠.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라보라 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따라해 볼까요? 포로스 도카우라는 단어 써요. 도케우. 한번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스와 도카우를 합친 단어예요. 프로스가 뭘까요? 맞아요. 앞이라는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영어로는 forward가 되겠죠? 무엇을 향하여, 도카우는 뭐죠? 도카우. 약간 기대하는 거, 혹은 기다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일 오신대요. 그럼 기대가 돼요? 아니면은 기대가 안 돼요? 기대가 돼야 돼요? 네. 아니면 사랑하는 여인이랑 롱디를 했는데 내일 온대요. 그럼 기다려줘요? 아니면 기다려지지 않아요? 이게 경험하신 분들만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가 오는 것이 기다려지죠.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그날을 바라보고 있죠. 올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여기 교회 말고 페이올리 교회는 창가가 보여요. 창가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무엇을 바라봤냐면 성도님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성도님들이 안 계셨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창가를 바라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오지 않을까? 운전하는 분이 한국 분이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바라왔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마음을 두고 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프로스, 그쪽을 향하여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리고 빨리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 누가 지금 그렇게 소망했었던 거예요? 우리는 1인칭 복수죠. 그럼 베드로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루하루 무엇을 소망하고 살았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매일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인 그 1세기에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도 이것을 바라봐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오셨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신 거잖아요. 그럼 기대감이 상실될까요? 기대감이 더 높아질까요?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더 기대감이 상승돼야 돼요. 왜요?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지 않을까요? 수학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마음적으로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2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으면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도 품지 않고 이 땅에서만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독교적인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우리도 여전히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듯이 너희들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거는 베드로후서는 누가 쓴 거죠? 누가 쓴 거죠?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쓴 게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누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경을 쓰신 거죠?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다시 말하자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라. 기다려라. 사모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비록 너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내가 바란다. 누가 누구에게 쓰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4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어떻게 하래요?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뭐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봤죠? 새하늘과 새 땅 봤어요.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주 앞에서 어떻게 하래요? 점도 없고 또 뭐도 없이? 흠도 없이. 여기까지만 볼까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최근에 들었었던 설교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점도 없고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최근에 들었었던 거 한번 조금 떠올려 보십시오. 저번 주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기륜 형제가 박수 받았었던 그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였었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이번 주에는 못 받겠네요. 근데 보면 기억이 나요. 원래 이게 외우는 것보단 보면 기억이 납니다. 이 단어였어요. 뭐였었냐면 바로 이 단어. 기억나죠? 네. 어떤 단어였었죠? 헬리크리오스. 네, 감기식이 있는데 안 써져 있어서 그래요. 원래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 맞아요. 근데 헬리오스와 크리누를 합친 단어라고 했어요. 헬리오는 태양을 말하고 있어요. 태양이 비쳤을 때 크리누는 비판하다, 심판하다. 태양 앞에서 여러분들의 흠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흠이 있을걸요? 이처럼 태양 앞에서 우리가 비춰지게 되면 어디에 점이 있고 어디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다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헬리우스 크리노라는 것은 이렇게 퓨어하게,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의 흠도 없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단어가 3장 1절에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와도
고난이 와도 혼란이 와도 갈 건 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상상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마음이 바로 헬리오스 크리노라는 단어죠. 그럼 다시 아까 1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습니다. 이 진실한 마음, 태양빛 아래에서도 순수한 마음, 잡티도 없고 흠도 없고 혼합도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 앞에서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오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부담되지 않나요? 우리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처럼 살아가는 게 쉽나요? 어렵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지만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말씀 14절을 사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보면 제가 번역을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라 해석이 조금 애매하게 한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나니라는 이 프로스쿠 이 단어가 바로 분사 형태로 쓰여집니다. 근데 현재 분사로 쓰게 되면 동시가 돼요. 동시.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로 해석하면 돼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내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원인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겠죠. 그 방법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나의 눈을 고정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무엇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었냐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눈의 고정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이 땅에만 바로 두게 되면 우리는 나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부활, 십자가, 복음, 사랑의 관심사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부활, 십자가, 사랑, 복음 졸립죠? 한번 제가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돈, 건강, 그리고 3대 500 이상, 몸짱,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결혼, 완벽하게 잘 되는 거 얼마나 관심사가 생겨요. 그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인지는 알겠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시적인 거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어요.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당장 보이는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물질, 성공, 건강, 워라밸, 소확행 등 그런 것이 우리에게 더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유로운 현상입니다.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단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사랑.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아요. 사랑 보일까요? 보여요? 여기와 여기 사랑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어쨌든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랑을 보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십자가가 우상화될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늘을 보면 우리가 왜 좋을까요? 이뻐서?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갈 본향이 그곳에서 준비되어져 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봤었을 때도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빈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무시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 언젠간 내가 죽고 나서 다시 만날 그 땅을 바라봐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고 너와 지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가 가야 될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너희들은 반드시 가야 될 곳.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고 포커스 온 해야 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동시에 바라보는 자만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신실하게 살아보고 저렇게도 신실하게 살아보고 저렇게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신실함으로 끝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고정을 시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완벽해져야지 그렇게 못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 됐으니까 완벽한 기독교인 돼야 되지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목사니까 완벽한 목사 돼야 되지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익스펙테이션을 갖고 있다면 실망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는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아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다 보면 어떠한 사람은 좀 늦어지게 넘어질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우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구절이 끝났어요. 이제 한 구절. 몇 구절 해야 되죠? 우리가 본 구절은 꽤 많아요. 한 구절 끝났으니까 다 끝내면 시간이 오래 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이 식으면 안 돼서 한 구절만 더 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한 구절만 더 제일 좋아요. 지금까지 조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예. 한 구절. 근데 제가 한 구절 얘기해놓고 두 구절을 읽으려고 해요. 이런 사기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연약한 목사라고. 그래도 한번 볼까요? 한 구절인데 어쨌든 두 구절에 한 단어가 나와요. 한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서로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굳세지 못한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은 한번 그 단어에다가 그 단어를 좀 보시고 17절을 읽어보십시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아까 굳세지 못한과 굳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죠.
똑같아요. 굳세지 못한 거는 굳센 앞에 아만 붙여요. 아가 부정어잖아요. 아만 붙인 거예요. 어떤 단어냐면 이 단어입니다. 똑같은 어원인데요. 따라해볼까요? 굳세지 못한 것은 한번 읽어주세요. 김민영님. 아니 발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기가 좀 매주 준비하면서도 맞아요.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아스테리크토스인데 원래 스테리크토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단어는 뭐냐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게 바로 스테리크로 바뀌어요. 그 모스가 바로 뭐냐면 굳세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스테리크마가 뭐냐면 기둥이에요. 이런 기둥. 큰 기둥, 흔들리지 않는 기둥. 그런 기둥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이건 거죠. 그런데 기둥 앞에 무엇을 붙인 거예요? 알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기둥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굳세지 않은 거. 그런데 지금 모든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알을 붙인 거예요. 딱 치면 다 무너지게.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이미 다른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훈련받아서 그냥 빵 치면 무너질 수 있는 굳세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알을 빼야 해요. 알을 빼! 굳세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굳세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둥처럼 흔들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바로 여러분들과 나눌 두 번째 단어입니다.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했냐면요. 바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여기서 억지로라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막 이런 거. 비비 꼬는 거. 되게 재미가 없네요. 그 스크류바를 생각했어요. 비틀어지게. 그러니까 성경을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꼬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센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세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흔들려 버리게 된 거죠. 치면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굳세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사실 굳센 복음 위에 살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복음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 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에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면, 베드로가 이 땅에 살고 있었다면 저랑 똑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기둥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기둥처럼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저랑 이야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 이렇게 굳세지 않는 상태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많은 풍파가 있고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이 굳셈을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제가 두 번 바꿔서 그러는데 복음의 견고함이에요. 복음의 견고함인데 복음으로 견고한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굳세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쭉 보니까 몇 장까지 있었어요? 오늘 3장을 보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장이라고 했죠? 베드로 후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3장. 그래서 금방 끝난 거예요. 강해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베드로 후서 못 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베드로 후서에 이 사랑하는 자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몇 명 등장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을까요? 굳세게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굳세지 않게 계속 마음을 흔들어 버린 사람들이 몇 명이 등장을 했냐? 한번 표를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이렇게 많아요. 뭐래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에만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첫 번째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계속 마음 흔들어 버립니다. 그죠? 말씀을 왜곡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또 와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죠. 꽝꽝꽝 치면서 너희들 잘못 살고 있어 하면서 막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 이단들. 또 어떤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탐욕에 있는 사람들. 얘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 오셔. 종말이 뭐 있어. 그냥 네 마음대로 네 땅, 네 인생 아무렇게 살아. 조롱하는 사람들. 또 오늘 보니까
무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박식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대로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기 셀프 어포메이션에 가득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 무법한 사람들,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여러분들을 복음, 굳센 복음이랑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만 나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주의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등장을 하지만 사실 이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이고요. 이들을 이용하는, 수단화시키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사탄이에요. 복음의 사람들을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이 사탄이 원하는 계략인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냥 사탄의 자녀답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계속 동조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이러한 공격이 바로 그들이 우리를 복음과 멀어지게 하고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굳세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둥처럼 굳세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굳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기둥에 근거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고 있는 사람들? 기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굳센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사실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기둥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단 하나가 있다면 가장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저는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견고한 복음을 붙잡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 딱 한 단어만 더 말씀드리고 진짜 설교를 마치려고요. 진짜 끝이에요. 진짜 끝. 진짜 끝. 어떤 단어냐면 사실 베드로 3장에서 계속 반복했었던 단어가, 저는 사실 이 단어가 저에게 너무 따뜻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어떤 단어였었냐면 바로 아까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로 계속 반복돼요. 3장에만 4번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수많은 무법한 자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었지만 베드로 주변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자들인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않고 그 십자가의 그러한 미션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세상에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그러한 세력이 있으면 돼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요? 영적인 세력이 필요하겠지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으면 돼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했지만 사실 복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나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전에 그가 생각했었던 그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였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었던 건 이건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가기 전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어쩌면 바로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이 길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먼 훗날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믿음의 여정이 끝날 무렵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30년, 50년, 60년 되면 주름이 생기겠죠. 이 주름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 그때 이용희 목사 생각나네 하면서 그런 동역적인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그때 맞아, 그 찬양했었던 자매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지? 막 생각나는 그 사람. 빨간 차 타고 막 오시는 분들 계신데 멀리서 누저지에서도 오시고 저기 직접 운전하시는 그분, 이름이 뭐였지? 승자로 시작했는데 승리 아닌데 승주, 막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들. 그죠? 옆에서 내 옆에서 밥을 같이 먹었었던 그 형제 누구지? 유진이었나? 아직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어쨌든 그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됐었지, 격려가 됐었지. 그래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맞이할 준비가 됐구나 했었을 때 생각나는 동역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고 또한 제가 되면 좋겠다. 네. 그리고 사모님도 되면 좋겠다. 매일같이 맞아, 우리에게 매일같이 밥을 준비해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건데 정말 이게 사랑이 담겨 있었던 밥이었구나. 네. 이름 뭐였지? 소피아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소피아 사모님. 예를 들어서 장소 빌려주셨던 맞다 어쨌든 그 지사님, 민경진 지사님. 아멘. 네. 먼 날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함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소망이 거룩을 만든다. 복음이 나를 견고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거룩하게 되고요. 또한 복음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 그리고 견고한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